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유아실도 위층도 아래층도 성가대석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비가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물 속 깊은 곳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이 돌멩이를 망치로 툭 때려가지고 반을 잘랐을 때 이 돌멩이 속이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요, 물 속에 한 달을 있었는지 1년을 있었는지 10년을 있었는지 100년을 있었는지 수천 년을 있었는지 아무튼 간에 긴 시간 그 돌멩이가 물 속에 있었을 텐데 그 돌멩이를 반으로 잘랐을 때 젖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일부 시간에는 몇 분 계셨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 돌멩이 속이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 손 내려보세요. 와, 역시 우리 빛의 자녀 홍성집내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결코 젖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세상 속 깊숙한 곳에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배의 장이 왜 필요할까요? 영적 지성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체험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단초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의 잘됨, 말씀 안에서의 영혼의 잘됨, 기도 안에서의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영혼의 잘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벽두에 어떤 소망을 품으셨고 또한 어떠한 결단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말씀 카드를 뽑을 때에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뽑았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 그런데 사실 저 역시 세상에 살다 보니 때로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들어서면서 한 주, 두 주, 한 달, 이제는 두 달.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신 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인 것인데요. 먼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께서 대화를 이끄시는 거예요. 대화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아니 그의 정서적인 상태, 아니 그의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가요, 사실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꼭기요 하고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실패자야, 이런 딱지를 스스로에게 붙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스승이잖아요. 베드로의 구원자라고 따랐던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아무런 변호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도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잔뼈가 굵었었던 갈릴리 해변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는 패배주의로 가득했었고, 그는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상태였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 청천벽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즐거운 것이죠. 아하, 신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는 자주 보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런데 그 전능자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과거의 기억 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나의 심연의 깊숙한 곳에 어둠의 기억 속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활짝 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요,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설교한다고 한다면요, 정죄하는 설교, 판단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의 듬뿍 사랑을 입은 자로서 축복하는 설교, 사랑하는 설교를 쏟아낼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유가 있지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 자칫하면은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최소한 3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3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비방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을 옮기는 사람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누구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원초적인 신분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원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 자신을 든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사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지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부목사 시절을 보낼 때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이셨던 한기만 목사님께서 종종 뭐라고 부르셨냐면 최형제 이렇게 부르셨어요. 최형제. 목사님은 사실 하나의 의도가 있으셨던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내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종종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전도사님, 목자님, 심지어는 회장님, 누군가가 나에게 이란 호칭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직함도 있지요. 사장님, 과장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원초적인 나의 모습을, 나의 인간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여기에 겸손의 미덕이 있고 여기에 겸손의 향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벌거벗은 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니
이 역설적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해, 이 말씀하신 것인데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 활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가슴 속으로 스며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세상 속에 젖어 살다 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혹여나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누구를 참 사랑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아, 나는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변함없어요. 여러분, 정말 변함이 없던가요? 정말 변함이 없던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금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시작. 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목양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거라, 그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누구의 양을요? 그렇죠, 예수님, 주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양을 돌보라, 그 말씀이에요.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누구예요? 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종입니다. 최윤 종이 아니고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양을 치고 돌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사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내 사업체를 운영을 하듯이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클럽을 발전시키려고 하듯이 발전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럽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기업체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기업체의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경제력 아닙니까? 교회가 물질이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종인 것이에요.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열심은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열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운 인생을 소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내 신념으로 인한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 말씀부터 귀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 그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친히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 동서남북 분주하게 방황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무엇을 반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22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불공평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 소가 끄는 멍에가 아니에요. 두 마리 소가 끄는 멍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멍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 소중한 기회, 소중한 찬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베드로와의 대화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가장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었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히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명 안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섬김이 아깝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영적 발돋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원초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인간됨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주님 따라가름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